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지난 7월이었습니다. 뉴스위크라는 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제목은 스스로를 예수라 주장한 남자가 감옥에 보내졌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러시아의 세르게이 투롭이라는 한 남성이 자신을 예수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에서 300여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예배하며 시베리아에 캠프를 만들고 그 산속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불렸던 그 남성이 전 세계에서 모였던 그 추종자들의 돈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2년형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이야기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사는 그런 시대죠. 우리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이들은 모두 종말과 말세를 중심으로 자신만이 유일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안상홍이나 통일교회 문선명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짓 예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탁지원 소장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들 말한답니다. 내가 진짜다. 그 중에 한 명만 진짜면 49명은 가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종말과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는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 관심 있는 거리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고 동시에 불안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과 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려는 시도들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의 모습을, 그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지쳐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만나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종말론적 소망이 어떤 이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어떤 이들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또는 내가 바울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더라, 주의 날이 이미 왔다더라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이 소문은 그 당시에 고난을 버티고 박해를 참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과 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다 들려 올려졌거든요. 자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이 헛것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짓된 소문과 주장들을 들으며 실망하고 불안해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 번째 편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 즉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하게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강림, 재림의 사건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요,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루어내어야 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이 거짓되고 미혹된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을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강림이라는 말입니다. 강림.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임하신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파루시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임하신다. 이 헬라어 파루시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도착, 임재, 현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 파루시아라는 말을 정치용어로 사용했어요.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 방문하게 되잖아요.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 그 도시는 황제를 맞을 준비를 하겠죠. 도로를 정비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은 깃발을 준비하고 당일이 되면 성문 밖으로 나가서 황제를 함성으로 맞이합니다. 환영하는 거죠. 그럼 황제는 그 도시에 도착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억울한 이들을 구제해 주는 은혜를 주죠. 하지만 동시에 나라와 황제에 반역했던 죄인들을 엄중한 심판과 처벌로 형벌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파루시아라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왕의 도래, 왕의 임재라는 거예요. 왕의 임재. 그렇다면 이 파루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날, 그 시각에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받을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파루시아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호령하심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루시아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숨겨진 비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짓된 말들에 휘둘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지금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나타나게 될 두 가지의 징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파루시아가 임하기 전에 두 가지의 일이 반드시 먼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배교하는 일. 배교는 배신한다라는 말이죠. 헬라어가 말하는 이 배교에는 반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진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더 나아가 대적하는 대규모적인 영적 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파루시아가 일어나기 전에.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을 4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대적하고 없애버리고 자기가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자랍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불법과 죄악을 세상에 만연하게 만드는 일을 일으키게 된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파루시아가 임하는 날 전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9절에서 불법 판자가 나타난다고 표현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해요.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해야 하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할 때도 동일하게 파루시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의적이고 무자비하게 패러디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의적이고 무자비하게 패러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모습을 흉내내며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이단이 한자어인데요, 그걸 풀어보면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출발은 같거나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같거나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끝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사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제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한 채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것은요, 이러한 배교와 불법의 현상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 다가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거나 변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거짓된 교리를 교묘하게 포장하여 교회를 세속적으로 몰아갑니다.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댑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세력들이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진리와 이 거짓의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이들에게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가잖아, 괜찮아. 이렇게 속삭이면서 죄에 대한 분별력과 감각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또한 이단과 신흥 종교 세력들은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빈번합니다. 한국의 신천지나 통일교가 그렇죠. 지난 2011년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 아스카 레미라는 남성이 오바마 당시 대통령을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하고 백악관에 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요, 남아프리카의 좌시아 뮬라킬라라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2025년 9월 23일에서 24일 그 사이에 성도들이 하늘을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틱톡과 유튜브에 예언 영상을 올렸어요. 에이 설마 했는데 유튜브에서만 그 영상이 62만 뷰, 틱톡에 올라온 모든 영상을 합하면 1000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관심 있게 봤겠지.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과 차를 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스스로 신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악한 영의 활동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배교와 불법의 일들이 활개하는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혹과 혼란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파루시아의 신앙을 지켜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실천적 자세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믿어라. 진리를 믿어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세상의 truth,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복음, 가스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배교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미혹된 소리에 넘어가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로부터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권세로 자꾸만 향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천지가 와서 미혹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볼 때 진리로부터 떠난 자들은요, 절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자기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1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진리를 품을 때, 진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거짓된 미혹 앞에서도 또 그 대적자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견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일터에서도,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위해 베푸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모든 부분까지 관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군에게 독립군은 거듭되는 패전으로 패배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미국의 독립군은 그것이 이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미국의 사상가 타메스 페인은 미국의 위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독립군과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는데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se are the times that try man's soul. 해석을 하면 이 시대는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대다.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자유는 거창한 희망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용기와 헌신과 신념이 가혹한 시험을 통과해서만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다.
이 말은 지쳐있던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독립전쟁의 승리로 이어지는 동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보다 2000년이나 더 가까워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악은 점점 교묘해지고 불법은 더 노골적이 되며 배교는 더 대중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조롱하고 믿음을 비합리적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우리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시험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이 자리, 그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에 의하여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서 지켜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일어나십시오. 신앙의 자리에서 후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고 말씀을 방패로 삼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내 삶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영혼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므로 마침내 파루시아가 임하는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